2025년 새해가 되면서 제가 사도행전 말씀을 가지고 당분간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교회 첫 교회, 이 땅에 처음 발생한 이 교회가 어떤 모습인지가 오늘 본문에서 말씀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사상으로 첫 번째 교회는 어떻게 출발이 되었느냐, 한마디로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냥 쑥 생겨났다. 어느 날 갑자기 쑥 생겨난 거예요. 계획해서 건물을 구입하고 사람들을 전도해서 차근차근 하나씩 둘씩 채워가지고 생겨난 그런 교회가 아니고, 어느 날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땅에 충만하게 임하시니까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예루살렘에 이 교회라는 것이 탄생을 하고 쑥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그 내용을 함께 살펴보면서 저 시간에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올해 표어도 오늘 말씀 가운데서 47절에 있는 말씀을 택하게 되었어요. 우리 한번 표어를 한번 여기에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더하시는 교회가 됩시다. 날마다 더하시는 교회. 참 좋죠. 초대교회가 부흥하는 것처럼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더하심이 있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또한 소원하면서 이런 표어를 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교회가 어떻게 이 땅에 갑자기 나타나게 되었는가? 사도행전 2장 말씀을 처음부터 쭉 보면은 인류 역사에서 처음으로 성령께서 이 땅에 강림하시는 그런 장면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강력하게 하늘로부터 성령께서 임하는데 간절히 바라면서 120명의 성도들이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에 급하고 강한 바람과 같이 또한 불의 혀같이 성령께서 이 땅에 강림하게 되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 땅에 교회가 탄생하게 되는 불씨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말씀 공부하고 공동체로 살아가고 구제하고 선교하고, 이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삶을 공유하고 살면서 거대한 공동체가 되었는데, 이 공동체를 초대교회 공동체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성도들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오늘 2장 읽어본 42절부터는 아주 자세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4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첫 번째 교회 성도들의 모습, 첫 번째 보여주는 모습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 여러분, 그들이 회개하고 성령 충만하여서 그들의 마음에 갈급한 마음이 생겼어요. 그 갈급한 마음이, 첫 번째로 드는 갈급한 마음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갈급함은 사도들이 가르치는 그 말씀 앞에 자연스럽게 나아가게 되었고, 그 말씀을 사도들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들이 120명이에요. 120명이 한날 똑같이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을 했어요.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위에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자기들이 생각하지도 않았던 난곳 방언으로, 자기는 분명히 말을 하긴 하는데 각 나라의 방언으로 다 알아듣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 한 나라에서 살면서도 같은 나라의 사투리를 다 알지 못해요. 여러분, 봉창이란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충청도 사투리예요. 충청도 사투리. 호주머니를 봉창이라고 그래요. 잘 모르시죠? 저는 저기 충청도 논산이 고향이기 때문에 옛날에 봉창 그랬더니 강원도에 있는 애가 너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고 막 그래가지고 한참 싸웠던 적이 있습니다. 같은 나라도 그 난곳 방언을 잘 몰라요. 그런데 그날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하니까 난곳 방언으로 다 들렸대요. 120명이 성령 충만하니까 난곳 방언으로 들렸대요.
여러분 이 정도로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면 좀 우쭐할 만하지 않겠습니까? 영어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일본어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세계 각국의 사람들이 다 왔는데 그냥 자동적으로 동시 통역이 되면서 다 듣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습니까?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라. 저 사람들이 분명히 갈릴리 사람들인데 어떻게 우리 말이 들리는 거지? 웅성웅성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12 제자만 사도 성령 받은 게 아닙니다. 베드로만 성령 받은 것도 아니고 요한만 성령 받은 것도 아니고 120명의 성도들이 똑같이 성령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똑같이 방언을 했어요. 한 번도 배워보지 않은 그 말들을 자기 입으로 막 하고 있을 때 얼마나 대단한 그런 생각이 들었겠어요. 이야,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대단하구나. 그리고 그들이 나가서 막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외치기 시작했어요. 그 경험으로 인해서 막 뜨겁게 전도하면서 막 나가기 시작했어요. 베드로만 외친 것도 아니고 마태만 외친 것도 아니고 사도들만 외친 것도 아니고 120명의 성도들이 다 나가서 입술로 하나님의 역사를 막 외치고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놀랐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성령의 역사를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오늘 말씀에 보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 말씀의 권위 앞에 순종을 하고 그걸 갈급한 마음으로 다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래 오늘 사도행전 2장 말씀을 보면 모인 무리가 얼마나 되냐면 3,000명이나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3,000명. 3,000명의 무리가 한 마음으로 나와서 사도들의 그 가르침, 베드로와 야고보와 또 요한과 자 이런 사도들의 말씀 앞에 다 무릎을 꿇고 듣기를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3,000명이 다 모였어요. 이 사람들 중에 얼마나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겠습니까? 유대인들 똑똑하잖아요. 그중에 아주 훌륭한 구약에 정통한 랍비들도 있었습니다. 제사장도 있었습니다. 그들 앞에서 구약을 이야기하고 성경을 이야기한다고 아마 그 사람들은 코웃음을 칠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 랍비는 그냥 랍비가 아니에요. 저희같이 그냥 성경을 깔짝깔짝 아는 그런 정도가 아니고요. 통으로 외웁니다. 완전히 히브리어로 정확하게 외웁니다. 그런 게 랍비예요.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렇게 정통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도 다 어떻게 했습니까? 성령 받고 나니까 사도들의 권위에 그대로 굴복해서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훨씬 더 똑똑하고 훨씬 더 많이 공부한 사람도 있었고 영적으로도 대단한 경험을 한 사람들도 다 있었지만은 성령 체험하고 나서 그들의 특징이 무엇이었냐면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들이 사도들의 그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그 권위 앞에 순복을 했을까요? 다른 게 아닙니다. 그 사도들은 예수님과 동고동락했던 사람. 그러므로 주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 정확하게 들려줄 수 있는 사람. 그들이 듣고 싶은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들려주셨던 그 말씀,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제대로 듣지 못했지만 사도들이 이제는 말씀의 권위를 가지고 외치기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에 보니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몰랐지만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올라가신 후에 이 사도들에게 주의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하니까 그들에게 생각나게 하신 거예요. 살아계실 때 주님께서 들려주셨던 그 말씀들이 똑똑히 자라나게 하시고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가 해석이 되고 그 말씀이 구약의 어떤 말씀과 연결되었는지가 해석이 되고 그래서 그 말씀을 막 선포를 하니까 사람들이 그 말씀에 막 갈급해가지고 너나 나나 누구나 다 순복하면서 그 앞에 엎드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첫 번째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은 이렇게 주님의 말씀에 배고파하는 갈증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는 건물을 건축하는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건물을 세워가는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초대교회는 사람을 세워가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무엇으로 세웠습니까? 주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세워져 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예수님의 죽음이 어떤 것인지, 예수가 어떤 부활을 했고 예수의 성령께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신지, 구약의 약속들이 누구를 향해서 있게 되는 것인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지, 자, 이런 말씀, 주님에 대한 그런 말씀의 부흥으로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가끔 가다가요, 목사가 성경 공부 좀 하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요, 어떤 분들은 목사님 그거 다 했대요. 굉장히 제가 자존심이 상합니다. 언제 다 했어요? 나하고 해본 적이 없는데. 옛날에 다른 목사님한테 다 했대요. 하기 싫다 이거죠. 그리고 저는 그 정도 단계가 아니래요. 이미 그 단계는 지나갔대요. 그래서 다 뗀 걸 왜 자꾸 하시네요? 왜 자꾸 복음에 대해서 똑같은 말씀을 그렇게 하시네요? 그래서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면 너무 식상하게 생각을 해요. 너무 쉽게 생각을 해요. 필요 없는 그런 단계 이미 다 지나갔대요. 자꾸 그거 해봤자 소용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가르침 받지 않으면은 절대로 신앙은 자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 않고도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것만큼 교만한 것이 없어요. 그것만큼 가장 교만하고 악한 죄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배우고 또 배우고 부지런히 배우고 또 배워야 됩니다. 교회는 다른 것이 아니고 말씀 학교가 되어야 됩니다. 성경은 정말 신비로운 책이에요. 어떤 책에는 우리가 한두 번만 읽으면은 그다지 관심이 생기지 않아요. 저는 영화 같은 거 보면은요, 다 재미가 없어요. 왜 재미가 없냐면 거의 잡니다. 내용이 거의 뻔한 것 같아요. 근데 두 번 보든 세 번 보든 기억도 잘 안 나고 재미도 별로 없어가지고 그냥 순간순간 아주 짤로 나오는 거 그런 거 탁 보고 어우 재밌네요 넘어가는데 두 번 세 번 보면 재미없어요. 아무리 재밌는 것도. 한 100번 같은 영화를 봤다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재밌어요? 거의 외울 겁니다. 재미 하나도 없어요. 누군가가 어떤 책을 100번 읽었다고 하면은 우리는 굉장히 이상한 사람으로 생각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수십 번 수백 번 읽어도 늘 새롭게 다가온다는 사실입니다. 참 신비한 책입니다. 저도 이제 꽤 오랜 세월 동안의 설교를 하다 보니까 또 성경을 연구하다가 보니까 성경을 얼마만큼 읽었는지도 전 계산이 잘 안 돼요. 그 중에 어떤 성경은 어떤 곳은 정말 많이 읽어서 또 꽤 많은 구절들을 또 암송하기도 하고 어디쯤 있는지 쭉 머릿속에 이제 그려지기도 하고 또 저희 교회 새벽마다 하루에 한 장씩 쭉 읽어 나가면서 설교를 준비하는데요. 저는 이런 과정이 거의 하루의 루틴입니다. 새벽 한 2시나 3시쯤인 어김없이 일어나서 설교 한 편을 딱 작성을 하고 그리고 그날 가서 그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한 장씩 한 장씩 읽어 나가다 보니까 저희 교회에서도 이제 복음서부터 시작하던 것이 작년에 이제 지금 신약이 다 끝났고 다시 창세기 출애굽까지 왔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 패턴이 하루 이틀 된 것이 아니고 곰곰이 계산해 보니까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담임 목사 시작하면서부터 이렇게 새벽마다 한 장씩 읽어 나갔기 때문에 거의 한 10년 가까이 그렇게 쌓여 있어요. 그래서 제 컴퓨터를 보면은 성경의 장별로 한 장씩 한 장씩 옛날에 했던 설교, 두 번째 했던 설교 이게 쭉쭉 업그레이드 돼 있는데 여러분 그렇게 10년 동안 새벽 2시에 계속 일어나 가지고 설교를 준비하면은 많이 읽었겠어요? 적게 읽었겠어요? 많이 읽었겠죠? 얼마나 많이 읽었는지는 잘 모르지만 설교 준비하는 게 장난이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매일매일 읽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교회에서 수요일이나 금요일에는 일주일 동안 설교했던 그 본문 그 중에서 수요일 설교도 하고 금요일 설교도 합니다. 수요일 설교, 금요일 설교는 좀 길기 때문에 그 한 몇 개의 그 본문을 아주 샅샅이 누비면서 또 거기를 봐요.
근데 여러분 제가 참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말씀을 공부하면서 제 개인적으로 항상 말씀에 파묻혀 살면서 반복적으로 이런 본문들을 보고 또 더 깊게 보고 세밀하게도 보고 또 꼼꼼하게도 살펴보고 이러는데 그때마다 저는 너무 신기한 경험을 합니다. 어떤 경험을 하느냐? 야, 이거 다 하는 거다. 이게 아니고, 이런 게 있었네? 새로운 거예요. 너무 신기해요. 이렇게 많이 읽었는데, 이런 게 있었네? 이게 왜 내가 몰랐지? 매일매일 읽어도 새로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왜 내가 옛날에는 이런 것들, 이런 깨달음이 없었을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읽다 보면 더 깊이 들어가면 깊이 들어갈수록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육신은 피곤한데 생각이 떠나지가 않아요. 생각이 계속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더 깊이 한번 들어가 보자. 이 말씀을 향한 갈증이 더 커지는 것을 제가 느낍니다. 성경은 참으로 신비한 책이에요. 너무 신비한 책이에요. 왜 그런 생각이 그렇게 될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연구하고 탐독하고 그 안에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살아있어요. 더 많은 갈증이 느껴져요. 거기에 대한 더 뜨거운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 들었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한두 번 들었다고 성경의 말씀이 끝나지 않아요. 듣고 또 듣고 읽고 또 읽어도 계속 갈급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말씀을 대하고 읽을 때마다 주의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정말 주의 말씀에 갈급한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순절 설교의 능력을 말씀을 증거했던 이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말씀을 증거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제 저희와 같이 사도행전을 보게 될 텐데 이 베드로가요 한번 막 말씀을 증거하고 3,000명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회개를 했는데 이 베드로가요 나중에 베드로서를 썼어요. 자기가 쓴 책이 있어요. 거기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 제가 읽어봅니다.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저들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탐독해보고 설교하고 증거해본 베드로가요 갓난아이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저들을 사모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기 키워본 분들 아시죠? 갓난아기가 뭐 젖을 찾을 때 어떻게 해요? 막 난리가 나죠. 막 이러면서 막 땡깡 무리고 보채고 그때 뭐 다른 거 물려주면은 울음이 그치나요? 절대 소용없습니다. 무조건 엄마 젖을 물려야 애가 뚝 그치지 어떤 걸로도 안 됩니다. 괜히 다른 거 물려줬다가 막 더 자지러지게 하고 난리가 나요. 그래서 엄마 젖을 꽉 물어 이렇게 하고 다 멈추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는데 어떻게 사모해야 되느냐? 그렇게 사모하라는 거예요. 갓난아기가 젖을 사모하듯이 그렇게 말씀을 갈급하기를 그런 마음으로 베드로가 권면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아름다움, 첫 번째 교회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진 교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아름다움이 회복되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증이 생겨야 됩니다.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다. 설교 시간뿐만이 아니고 구역 모임 가운데서도 주님의 말씀이 과연 어떠한가를 서로 같이 따지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그 말씀 앞에 서야 진정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2025년 새해에는 더욱더 뜨겁게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4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한 가지만 더 나누기를 원하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두 번째는 교제하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서로 교제했다. 교제했다라는 이 말 헬라어로 코이노니아라는 건데 누가 그렇게 이해하더라고요. 코하고 이빨이 닿는 게 교제하는 거래요. 좀 이상하죠? 코하고 이빨이 닿아야 진짜 교제하는 거예요.
가만 생각해보니까 맞아요. 예. 남자 여자가 뜨겁게 사랑하면 코하고 이빨이 닿죠. 예. 어찌됐든 이런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진정한 사귐과 나눔 코이노니아가 그들과 함께 했는데 얼마나 뜨겁게 교제를 했는지 44절 45절 한번 읽어봅니다. 44절 45절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줬다. 자기 재산이 없었어요. 다 나눠줬어요. 각 사람이 필요한 걸 서로 나눠주는 그런 공동체였대요. 이게 참 읽을 때마다 부담도 되고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싶어요. 어떤 분들은 이게 도무지 믿어지지가 않죠. 지금 우리 현대 사회를 살고 있는데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내 재산을 다 나눠준다. 저 사람이 3천만 원이 필요해? 오, 가져. 뭐 이렇게 하고 차가 필요해? 그냥 이거 써. 뭐 이렇게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이게 뭐 도무지 뭐 현대뿐만이 아니라 옛날에도 이게 불가능하죠. 자기 재산을 갖다 그렇게 나눠준다. 이거 누가 내 재산을 조금이라도 건드리면은 재산 침해했다고 신고를 안 하면 다행이죠. 자, 그런데 이게 됐다라는 게 이게 도무지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 써 있긴 하지만. 그래서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은 그때는 좀 사람들이 별로 가진 게 없었기 때문에 유태인들이 크게 가진 게 없었으니까 그냥 뭐 그거나 뭐 너나 나나 뭐 그냥 같이 써도 큰 문제가 안 되니까 아마도 그랬지 않았겠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진 게 없다고 해서 돈이 소중하지 않나요? 아무리 없어도 돈은 소중한 거예요. 아무리 가진 게 없다고 해서 뭐 마음이 너그러집니까? 안 그렇더라고요. 가진 게 없으면 더 악착 같더라고요. 더군다나 여러분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유태인들이에요. 유태인들이 그랬다라는 게 정말 이해가 안 돼요. 납득이 안 돼요. 저는 호주에서 유태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들었어요. 이 사람들이 아주 돈 모으는 데는 귀재입니다. 세계에서 아주 돈 잘 버는 거, 돈이 어디에 생기는지는 유태인들이 다 알아요. 최고의 부자는 다 유태인이 갖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돈을 모으나 그랬더니 진짜 악착 같아요. 남한테 이렇게 일을 하나 시켜놓고 다 깎아버립니다. 다 깎고 요만큼도 안 봐줘요. 다 한마디로 좀 나쁘게 얘기하면은 후려치는 거예요. 다 남의 것들 다 뺏어가지고 다 착복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유태인들이에요. 절대 자기 재산 그렇게 공개 안 합니다. 장사의 귀재들이에요. 유태인들이 얼마나 장사를 잘하는지 몰라요. 아주 그냥 계산도 굉장히 빠르고 돈 버는 재주가 아주 남달라가지고 그래서 전 세계로 흩어져도 살아남은 거예요. 어느 나라를 가든지 간에 유태인들이 들어가면은 그 상권을 다 쥐고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쥐고 흔들었기 때문에 지금도 미국에서 지금 뭐 보세요. 이스라엘 그거 별로 크지도 않은 나라 몇 년째 지금 전쟁을 하고 중동을 향해서 빵빵 때리고 그래도 아무도 못 건드리죠. 못 건드립니다. 말로만 하고 절대 못 건드려요. 왜냐하면 미국의 모든 경제를 다 갖고 있어요. 경제, 정치, 법조계 모든 권력이란 권력은 다 유태인들이 다 갖고 있어요.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자기 거를 양보를 해요? 한국 사람도 악착 같지만 한국 사람보다 몇십 배는 더 악착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자기 거를 양보해서 그냥 네 거 내 거 없이 살았어요? 이거 이상한 거예요. 도무지 불가능한 겁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한 가지밖에 해석을 할 수가 없어요. 성령 충만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돈이 보이는 게 아니라 사람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아주 그냥 돈줄로만 보였던 그 유태인들이 변해서 사람이 보이기 시작하고, 저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저 사람에게 채워줄 것이 무엇인가, 자꾸 그런 데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맨날 돈만 신경 썼던 사람이, 온통 돈 버는 것만 신경 썼던 사람이 이제는 그 신경이 다 어디로 가요? 같은 교우들에게로 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로 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고 싶고 만지고 싶고 만나고 싶고 채워주고 싶고 더 베풀어도 그렇게 기쁘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어떤 사람들이에요? 가족 아니에요? 가족? 우리 아이들 볼 때 돈으로만 보이나요? 저놈의 자식이 내 돈을 다 가져가네, 저거 봐라, 딱 계산, 그렇게 보이나요?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내 아이에는 보고 싶고 만지고 싶고 채워주고 싶고 모르는 척 손해도 보고, 그렇게 해도 기분 하나도 안 나빠요. 마치 그런 것처럼 이 사람들이 성령 충만하고 나니까 이 사람이 거대한 공동체가 되니까요, 다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 교회도 이런 초대교회의 모습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100% 초대교회와 같을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사모해야 됩니다. 불가능하다고 우리는 다 포기하면 안 돼요. 우리가 그런 교회로, 건강한 교회로 나와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2025년에는 하나라도 더 주고 싶은 마음, 하나라도 더 나누고 싶은 마음, 그런 놀라운 은혜의 마음이 채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근데 참 놀라운 게 있어요. 이렇게 나눠주고 채워주고 서로를 축복해주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대요. 나눠줬는데 하나님이 채워주신대요. 주께서 날마다 더하신다고 합니다. 우리 47절 말씀, 올해 우리가 같이 살펴볼 주제 말씀인데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모든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초대교회의 구원은 이 사람들이 사람을 갖다가 막 억지로 막 끌어와 가지고 갖다가 앉혀가지고 구원이 있었던 게 아니고 주님이 끌어다 놨어요. 날마다 주님이 그냥 끌어다 놨어요. 날마다 더하게 하신 거예요. 어떻게 할 때? 말씀을 뜨겁게 사모하고, 이 교제가, 성도 간의 교제가 너무 뜨거워지고 막 한 덩어리가 되니까 주께서 날마다 사람 갖다 채워놓는 거예요. 주님이 더하시는 그런 교회, 주님이 날마다 채우시는 그런 교회, 그런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그래서 내년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더하시기를 소원하면서 이런 표어를 잡았습니다. 이 표에 맞춰서 첫 번째는 사랑이 더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요. 세 번째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채워지는, 더해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세 가지 목표를 놓고 우리가 같이 1년 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채워주심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교회, 우리 가정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